어릴 적 대나무 말을 타고 함께 뛰놀던 벗이라는 뜻의 중마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불알 친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친구를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과 흠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나는 사이, 그런 사이가 아마 친한 친구 사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와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친분이 깊어질수록 장점만 보이던 그 사람에게 단점과 빈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흠 하나 없어 보이던 사람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숨막힐 정도로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자이크라는 미술 기법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 같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작은 조각들이 삐뚤빼뚤 모여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균열과 빈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영웅적인 모습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결핍, 이들의 부족함, 이들의 연약함까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것 같습니다. 12제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들의 멋있는 모습들, 영웅적인 모습들만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의 연약한 믿음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결핍을 가진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창세기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지만 고대의 언약은 짐승을 둘로 쪼개어 그 사이를 함께 걸으며 맹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곧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자기 저주의 맹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이 계약은, 이 언약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불과 연기를 종종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합니다. 이 장면의 횃불과 화로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함께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의 책임을 지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우리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무너져도 내가 대신 짐을 지겠고 반드시 너와 맺은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은혜의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그의 현실에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노동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곧 출산이 그 부족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 내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족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과 사레의 장막은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옆 사람의 기쁨이 자신의 슬픔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직면한 결핍의 시험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꾸만 타인과 비교하게 되며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집에는 애굽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레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 자녀를 얻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 여종을 통해 후사를 낳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과 여러 고대 문서에서 이러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시바지라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문화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했고 아브람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사레의 말에 따랐습니다. 3절을 보면 사레가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조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기다린 것은 아닌가?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 기다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탄은 누구나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노골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고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연스럽고 달콤하게 보이는 제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아브람과 사레도 자신들이 최선의 길을 택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레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나? 하갈의 아이가 그 언약의 자손은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가정 안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그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멸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항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면서도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표정과 태도를 뜻합니다. 사레는 족장의 아내였기에 노골적으로 대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불만을 돌려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쌓인 작은 상처들이 결국 사레의 마음을 깊이 후벼파게 됩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으로서 여종에게조차 비교당한다는 현실은 사레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방법이 오히려 사레에게 더 큰 결핍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갈의 행동은 작은 도발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작은 표정과 그의 작은 분위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레의 반응은 굉장히 거칠고 과격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합리화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인 탓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욕망을 채우려는 지름길에는 언제나 덫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 처음에는 문제가 풀린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낳게 됩니다. 사례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결핍과 심각한 갈등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에서 난 자로서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뚜렷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립하는 민족들의 뿌리가 되었고, 이슬람이 믿는 쿠란에는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결핍에서 시작된 잘못된 선택이 큰 문제와 큰 갈등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조급함 속에서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눈앞의 지름길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위 상승과 쾌락, 이득이 한꺼번에 따라오는 완벽한 지름길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가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결핍은 자유였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에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었던 그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마도 그의 부하들이 옆에서 그를 부추겼을 것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안정의 결핍 가운데 놓여 있는 당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일 것입니다. 부하들이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더 큰 문제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사울 왕을 결국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당장은 나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지름길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더 큰 상처와 더 깊은 문제들, 더 나아가 더 깊은 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길은 오래도록 선한 길이며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더딜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그 지름길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보일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 구역을 나누는 경계석이 하나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로 실제로 발견된 이 경계석에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 만일 잡히면 그로 인한 죽음은 자기 책임이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경계선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학교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은 교무실과 여러 가지 부속 실들이 있고 2층에는 2학년들이, 그리고 3층에는 3학년과 1학년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학년은 3층 반 앞에 복도를 지나가면 안 된다. 그것은 죽음의 선이다. 그 선을 넘지 말라라는 제 고등학교 때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호기심에 제가 그
이제 복도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불러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관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서는 그것을 넘지 않는 것이 그 학교의 문화였고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교육과 그 문화들을 배워야 했지만 그들은 선을 지켰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불안에 떨며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가운데, 결핍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의 뜻을 합리화하여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하갈, 이 여종의 이름의 뜻이 도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는 하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레와 아브람도 결핍과 조급함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도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갈은 현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사레는 결핍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책임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결핍과 현실 앞에서 물러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의 무게 앞에서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결핍의 압박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갈 같고 아브라함 같고 사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키겠다. 너가 비록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결핍 앞에서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걸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에게 영웅 같은 신앙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보았더니 인간적인 조급함 속에서 실패를 겪었고 때로는 연약하여 무너지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러한 결핍들, 이러한 문제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믿음의 조상 자리까지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도망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는 위기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는 깊은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자신은 더 이상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고대 전승에 따라 내려오는 커바디스, 이 이야기에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묻자 주님은 네가 도망친 로마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대답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 앞에 눈물로 회개했고 마침내 로마로 돌아가 복음 사명을 완수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든 그리스도께서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도망친 그 자리에 이미 십자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결국 우리가 도망쳐야 할 유일한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는 것이 참된 길이며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실패와 도망을 끝내는 자리이자 다시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현실 앞에 물러서지 마시고 결핍 때문에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 앞에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끝내 우리를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그 선을 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걷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